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여간 마음껏 우리 찬양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또 우리의 묶었던 모든 결박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심령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목자대학으로 함께 모였는데 오늘 우리 준비한 말씀을 오늘은 반만 나누도록 할게요. 찬양을 우리가 열심히 많이 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는데, 자, 제가 오늘 2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깨닫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정말 이 땅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이고 정말 진정한 안정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저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사명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온몸으로 삶으로 체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이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크고 가장 존귀한 사명은 에베소 4장 12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는 최고의 가장 존귀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교회를 살아가는 이 사명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사명자들은 여러분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교회의 완전한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계획하신 설계도를 알아야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이 사명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대학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에 대한 설계도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첫 시간에 우리 교회 설계도를 봤어요. 그랬더니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의 몸이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의 몸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전능자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생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과 성령을 받을 때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주님의 몸을 보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는 다 목장이라고 하는 소그룹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탄생한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가 다 소그룹이라는 가정교회를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소그룹이라고 하는 셀이라고 하는 목장교회를 기초로 세워지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막 그냥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세우고 싶은 교회는, 두 날개로 비상하는 초대교회인 건강한 교회는 목장교회를 기초로 하여 세워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성역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이제 교회를 세워갈 때 초대교회적인, 두 날개로 비상하는 초대교회적인 건강한 교회는 셀이라고 하는 소그룹 목장교회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목장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은 왜 목장교회를 기초로 하여 당신의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웠을까? 왜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우리 성경적인 우리 답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작은 소그룹이라는 그런 목장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목장교회를 기초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에 존재하셔서 당신의 본질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이고,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작은 소그룹의 목장 공동체를 기초로 하여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디자인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이제 일로 옮기니까 까매졌네요.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목장교회를 세우셨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위하여 목장을 기초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의 몸입니다. 몸. 자, 주님의 몸인 교회는 목장이라고 하는 작은 소그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마치 우리 몸이 작은 세포, 셀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의 몸인 교회는 작은 소그룹인 목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디자인하셨냐면, 주님이 목장 안에 계셔서, 주님이 목장 안에 계셔갖고 그 작은 소그룹이라고 하는 그곳에 계셔서 주님의 목적, 주님의 뜻을 친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여, 영혼을 양육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목장교회로 가는 그런 작은 소그룹으로 기초로 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신 것입니다. 자, 왜 그러면 목장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왜 목장교회를 통해서만 주님의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왜 목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왜 목장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살아계신 몸,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가지고 있는 이 비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주님의 목적은 목장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인간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몸에 1kg당 1조 개의 세포가 있다 그래요. 70kg면 70개의 세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세포 속에는 뭐가 있냐면 DNA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DNA는 유전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 DNA가 우리의 얼굴이나 피부나 우리 육체의 형태나 이런 모든 것을 DNA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DNA는 우리 몸의 완전한 설계도와 같아요. 설계도. DNA를 따라서 우리 몸이 형태가 결정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완전한 설계도가 세포 속에 있는 DNA에 이미 딱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DNA 설계도를 따라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DNA는 그래서 모든 유전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자식들이 다 부모를 닮아가는 것은 부모의 DNA가 자식에게 전수됐기 때문입니다. 저의 둘째 딸 예인이는 정말 저하고 정말 붕어빵이에요. 손톱도 닮아, 손톱도. 야, 얼굴에 틀도 닮았고 키도 저를 닮았어요. 아빠의 DNA가 그대로 전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지가 있어서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 예지는 저를 안 닮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지가 태어날 때 21번째 염색체에 변질이 생겼습니다. DNA에 변질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아빠의 DNA를 받지 않고 변형된 DNA를 따라서 우리 예지가 성장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지는 아빠를 닮지 않았어요. 여러분,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포고, 세포 중에서 세포 안에 있는 DNA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DNA가 우리 몸의 형태와 성장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주님의 몸 안에 세포인 목장이 있습니다. 그럼 목장 안에 영적인 DNA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영적인 DNA가 있습니다. 그 DNA를 가지고 있는 목장이 살아나면 주님의 몸인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 DNA를 갖고 있는 목장이 죽으면, 목장이 약해지면 교회는 약해집니다. 그 목장에 있는 DNA가 하나님이 주신 DNA가 아니고 뭔가 변질되어 있으면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DNA가 교회의 성장을 결정하고 DNA가 교회의 형태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이 중요한 거예요. 목장이, 우리 몸의 셀이 중요한 것은 왜 세포가 중요하냐면 그 세포 안에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장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DNA가 뭘까요? 목장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실 때 그 몸 안에 세포인 목장, 소그룹을 세우시고 그 소그룹 안에 하나님이 두신 DNA가 뭘까요? 이 DNA가 교회 성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DNA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목장의 DNA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몸을 세우시고 그 목장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 몸 안에 그 세포라고 하는 작은 소그룹인 목장교회 안에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몸 안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영광이 충만히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를 정말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놀라운 신비 비밀을 우리 지금부터 알고 믿어야 합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소그룹입니다. 이게 목장입니다. 저 두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주님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즉 주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뜻은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유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인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목장에 모여 있을 때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장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한 주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목장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과 인카운트가 일어나려면 구약시대는 여러분 어디를 가야 했냐면 성전을 가야 됐어요. 성막을 가야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곳에서 너희들을 만나주리라.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가면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주의 임재를, 주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가면 가버나움 가고, 갈릴리로 가면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주님의 몸을 이 땅에 세운, 살아계신 주님의 몸을 세운 신약시대는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작은 셀, 목장교회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반드시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목장 안에 임재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냐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르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목장교회 안에 내가 임재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고백했어요. 정말 천사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경륜 속에서 나왔던 비밀, 그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너희라는 것이 복수입니다. 복수, 공동체입니다. 목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장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 여러분 이것은 목장교회의 성장과 건강과 번식을 결정하는 영적인 DNA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이 살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목장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십니다. 그러나 목장 안에 계신 그 DNA인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목장이 아무리 수천 수만 개 있을지라도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배터리가 빠진 핸드폰처럼 죽은 것입니다. 목장에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장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비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셀교회 대가인 랄프 네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시스템을 셀교회 파워 시스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파워 시스템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목장 안에서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폭발적인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목장의 능력 시스템입니다. 자, 우리가 목장에 모일 때 우리가 한 가지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목장교회 안에 주님은 이미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초청한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임재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분의 그 임재를 나타내실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 이미 목장 안에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믿음으로 나갈 때 이미 계신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 할렐루야. 그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파워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능력 안에서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결박이 막 풀어지면서 용서와 화해가 막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공급되며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며, 여러분, 그리스도 몸인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제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목적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양육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목장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목장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장이 이렇게 살아 부흥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 몸인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며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목장 안에 오셔갖고 당신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나셔서 당신의 목적인, 당신의 뜻인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일을 친히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몸인 영광스러운 살아계신 주님의 몸을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운 것입니다. 그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이 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요, 주의 성령이 예수님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임재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게 뭡니까?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니까, 주님께 능력이 임하니까 주님이 그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역사를 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눌린 자 자유케 하고, 눈먼 자 보게 하고, 은혜를 선포하는 것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니까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느냐? 자그마치 2년 만에 120명이 이 교회가,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6장을 주민하게 읽어서 계산해 보면요, 10만 명이 넘습니다. 실제 전도된 영혼들이 폭발적인 부흥을 한 것입니다. 2년 사이에 120명이 10만까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들이 목장교회를 기초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목장교회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경험하는 셀교회의 파워가 작동됐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자, 보면
자, 42절에 보면 그들이 다 가정에 다 모였어요. 3,000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다 가정 다 들어가고 뭐 했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예배를 드렸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이제 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막 사랑의 교제를 나누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가 나타난 거예요. 원래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있었던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43절에 사람마다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경외함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다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경건한 두려움이 확 밀려옵니다. 경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강력히 임하면요,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합니다. 그냥 다 꼬꾸라지고 쓰러지고 막. 지금 그들이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임재를 실제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파워가 나타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이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막힌 담도 다 허물어지고 막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서 정말 깊은 코이노냐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주님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그 땅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어떻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목장교회 셀 파워가 작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가정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능력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장들이 막 살아 움직이니까, 그 세포들이 막, 그 DNA가 막 살아 움직이니까 2년 만에 그냥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설교를 잘했어요? 아닙니다. 뭐 성장 프로그램이 높여서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지 가정교회를 자기의 거처로 삼으시고 주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성장시켰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장시키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사실은 뭐 고린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초대교회는 다 이렇게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요, 이런 목장교회 이 파워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말 몇 번의 소그룹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소그룹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몇 번 있습니다. 특히 단기 선교를 가면, 단기 선교를 가갖고 단기 선교를 하고 저녁 때 모여갖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자, 사역을 정리하면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 또 기도해주고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갖고 치유와 회복이 막 일어나면서 그 단기팀을 통해서 불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소그룹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죄를 고백하고 뜨겁게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할렐루야. 아니, 원래 임재하셨던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니까 막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스도 지체들이 막 다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그 살아난 지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막 흑음의 음부의 권세를 파하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여러분 출세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케냐 같은 데에서는요, 제가 단기팀을 데리고 가갖고 5주 안에 교회를 세우는 강력한 역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5주 안에 여러분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목장교회가 살았기, 소그룹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소그룹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임재와 능력을 경험한 지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어둠에 있었던 지체들이,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셨고, 그 몸은 셀이라고 하는 작은 목장으로 이루어지게 했고, 그 목장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비밀을 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말 세우려면 하나님은 목장교회를, 목장이 살아있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단순히 모여있는 소그룹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이 경험되어지는 살아있는 목장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목장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중요한 것은 이제 목장에 모여서 목장의 이 파워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장 안에 모여서 그 안에 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DNA가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서 능력을 경험해야지. 그런 살아있는 목장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장의 파워 시스템이 작동되려면,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목장에서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리가 간단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원리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반드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목장에 모일 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으로 지체를 사랑하고 밖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장에 모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 꼭 목장교회가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소그룹이 있습니다. 모일 때 우리는 한 가지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아젠다, DNA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임 가운데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 몸 안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 예수님의 충만함이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이요, 이게 교회의 권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반드시 모일 때는 우리가 주님의 DNA, 임재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쳐 삼고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임재 안에서 찬양을 드려야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찬양하기 시작하면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크게 주의 임재를 믿지도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1시간 동안 찬양이 지루한 시간인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모일 때는 셀 안에 있는 DNA,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축복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DNA 설계도 안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완전한 설계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움직이면, 그분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몸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첫 번째 모여서 초대교회처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모였어요. 딱 이렇게 모여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는 성전에서 내가 만나준다 그랬으니까 그들이 그것을 진짜 믿고 하나님이 조성한 예배의 법도를 따라서 나가니까
주의 임재를, 영광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일 때, 자, 저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예수님이 계신 걸 믿고 이제 뭘 해야 되냐? 자, 중요한 건 그분의 임재를, 내가 계신 임재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때는, 사랑은 질서가 있어요. 먼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고의 고백인 것이,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목장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안으로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내려놓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내 것으로 여기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코이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연약함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머리 대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을 코이노니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안에 계신, 목장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기 시작합니다.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봤죠? 죄를 고백할 때, 지체들에게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막 임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봤나요? 머리 대신 주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임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목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이웃의 이름을 붙들어 놓고 불신자의 영혼을 붙들어 놓고 우리가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나 주의 종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의 임재를 목장에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임재가 임할 때는 능력이 따라오습니다.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목장에 들어가면요, 막 지치고 고나고 막 피곤했던 심령이 막 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죄악 가운데 막 그냥 찌들려 갖고 죄를 이기지 못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목장에 들어가면요, 죄를 이기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삶에 필요가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목장에 가면요, 필요를 공급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또 쓴뿌리가 있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목장 그룹에 가서 그 임재 안에서 주님을 직면하기 시작하며 치유와 막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몸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목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혼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훈련돼서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장시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목장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 목장교회를 기초로 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목장교회를 기초하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두 날개로 가지고 비상하는 초대교회인 건강한 교회가 바로 그 교회인 것입니다. 대그룹이라는 나라와 소그룹이라는 목장그룹이 두 날개가 같이 날아갈 때 비상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대그룹에서 예배드리고 그럴 때도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그룹이
소그룹인 목장이 죽어 있으면 한 그룹으로 아무리 나누려고 해도 비상을 하지 못합니다. 목장이 살아나면, 그리고 대그룹의 예배가 같이 살아나면 교회는 반드시 비상하는, 폭발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이 작동되는, 경험하는 그런 목장교회를 세우려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울순복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꿈꾸시고 바라시고 정말 원하시는 목장을 기초로 세워지는 저 초대교적인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사명을 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바라시는 두 날 그룹 이상하는 초대교적인 건강한 교회, 우리 서울순복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건강한 초대교적인 건강을 세우고자 했던 주님의 그 비전, 열망, 주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우리의 열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목장을 기초로 세워지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도가 잘하였도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도 얻는 영광들이, 축복들이, 승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